자,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가 앞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였을 때 그 자녀들이 따라간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오직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에 간섭하시며 일일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자비로움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만 남아있게 하시고,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 눈길이 더욱더 깊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야고보서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써먹고 너희 옷을 접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수확한 풍년에 소리 지르며 조조한 자의 문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유인을 존재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카페 문구 때문에 이 광고를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문구 들으시면 아 하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는 문구로 끝나는 모카드사의 광고였습니다. 97년도 IMF 환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제 안팎에 보면 이제 벤처 거품과 함께 누구나 부자가 되는 그 꿈꾸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마주합니다. 좀 더 학술적으로 이 시대를 설명하자 하면 신자유 경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도 자리 잡던 바로 그 시기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나왔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라고 장려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신약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부자에 대한 그 경고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야고보서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처럼 힘겹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자들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을 생각해 본들 얼마나 될까? 물론 부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가난한 자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 앞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부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난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해야 구원받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얘기는 해요. 하지만 경제적인 가난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 말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됐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부유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한 사람들, 어떻게든 부유해지겠다고 그렇게 세상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까지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라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 아마 이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 인생이 풀리면 굉장히 부자가 될 거예요. 이들이 로망이 예수가 아니고 부자였거든요. 야고보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이나 그 앞서 이렇게 읽었던 주의 뜻을 강조한 것은 왜 주의 뜻을 강조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뜻으로 사는 거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안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으니까 그 얘기 하는 것 아닐까요? 인간들이 생각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인생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생각대로 인생에 풀렸으면 지금 예수 닮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부자를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까지 지금 야고보가 다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매달려 집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인 줄도 모르고 그저 어떻게든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사니까 돈이 곧 힘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것도 부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면서 살겠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추구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해서 과연 성공한 인생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마 부자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웃을 거예요. 나 증권에다 다 넣어놨는데, 나 코인에 투자했는데. 그리고 참 모르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 사도니까 돈이 없었겠지. 그러면 녹 쓸질 않아. 그건 녹 안 쓸어요. 맞아요. 녹이 쓴다고 한들 쓴 녹을 가만히 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너희들이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과연 너희들에게 힘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데에 그 하나의 증거물이 되고 결국 죽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장로님 기도에서 잠깐 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 라오디게 교회의 그 이야기가 잠깐 흘러나왔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뜨겁든지 하라는. 라오디게는 상업과 농업 그리고 은행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번영과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도시. 은행에 금이 넘칠 정도였으니까 대부분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 모피옷을 즐겨 입었고 목욕을 즐기기 위하여 그 라오디게아는 없는, 그래서 그 이웃 도시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온천물을 당깁니다. 그 도시까지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온천물이요, 긴 수로를 따라오면 이 미지근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나라 온천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일본이나 대만처럼 이렇게 온천이 활발하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아마 데우지 않는 온천은 한 군데 있는가? 하와이는 못 가도 우리 푸국 하와이는 자주 갔잖아요. 거기도 요즘 뭐 물 데운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의미를 빨리 파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님, 교회마다 예수님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 있어요. 특이한 호칭이잖아요. 왜 나는 아멘이다 하면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멘이란 충실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충성.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 전체가 아멘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도처럼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로서의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아멘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교회에 아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배의 어떤 형식으로서의 아멘은 있었지만은 그들의 그 삶에 아멘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삶의 주의 뜻에 충실한 태도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할 때 항상 예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언제나 예였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늘 예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라고 한 적 없어요. 늘 예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그 충성, 그분의 그 믿음, 그분의 그 순종,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잖아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라오디게 교회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이거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은 신앙의 열기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 있어서 조금 더 칭찬할 것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 불감증에 걸려서 나타나기 이를 데 없는 그 상태, 그냥 형식상에서 형식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익숙하면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늘 같은 얼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얼굴 봐요. 같은 얼굴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단어들을 쓰면 교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그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 아니에요. 그 익숙함이에요. 익숙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새롭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는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17절 보면 그 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이들이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원했는지 드러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이 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들의 목표를 이뤘어요. 이뤘는데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하니까 공고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 불쌍하다라는 것은 진짜 불쌍한 사람에 대한 영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처지들을 알지 못하고 너의 그 힘이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불쌍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겼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어요. 한때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강남교회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오는 사람들 다 초청해갖고 거기서 본고 열 대,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100대, 그 50인 미만 교회 한국교회 불러놓고 이제 그거 해갖고 추첨해갖고 주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물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교인들이 우리는 이만큼 많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들의 믿음도 풍성하다는 뜻일 거야. 우리는 그 풍성함 가지고 한국교회에 지금 봉사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착각하겠죠. 그 교회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만큼 정말 꼴 사나운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자랑할 만큼의 그 삶을 늘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주목하지 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잘 산다? 아니야. 우리 교회가 잘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 되었다? 아니야. 제발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목사 몇 명 없어요.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외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이 쫓겨나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20절은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이 3장 20절 얘기하고 제가 옛날에 CCC 잠깐 있었을 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걸 갖고 영접 촉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교회한테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 주님이 예수인데 그 주의 자리에 예수는 없고 돈이 그 안에 그 부요함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아직 기회 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나와 함께 걷자. 다시 나와 함께 연합해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은 많이 변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누리면 안 되는가? 이게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라는 걸. 야고보가 이 얘기를 말쓰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초기 기독교에 이런 어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뭐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뭐 3절 보십시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말세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종말론적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종말하면 우리는 뭐 자원의 결핍, 환경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도대체 종말이 뭔가라고 하는 게 창조주가 세상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초림과 재림 그 전체를 가지고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2024년을 살지만은 예? 우린 종말을 살고 있어요. 아직 2000년 지났는데 뭐 예수님 안 오셨는데 무슨 종말? 과학자들도 지구가 아직 망하려고 하면 뭐 수억 년이 남았다는데 언젠가는 망하겠지. 그 수억 년이 남았다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왜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는 하나의 사건 딱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분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종말의 삶을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하루하루 그냥 배부른 것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라는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 얘기,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를 축적하게 사치스럽게 산다고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존경할 만한 부자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뭡니까? 정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절은 소위 말해서 갑질이잖아요. 이 갑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만은 이 창세기에도 갑질이 나와요. 라반, 야곱이 형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나올 때 자기 재산 챙겨갖고 나옵니다만은 갑질하잖아요.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가정이 한 데나리온을 벌어오면 그날 식구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그게 초창기 교회에 노예 계급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들이 그 당시에 뭐 일을 하면 이거잖아요. 밀농사, 밀 수확하는 거. 그 먹는 걸 수확했는데 수확한 그 당사 노동자들은 배가 고파. 왜? 주인이 제대로 품삯을 안 주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그 품삯을 안 받으면 그 사람만 배고픈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딸려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되는데 분명히 포도도 따고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것을 수확하는데 먹는 것을 수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는 것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또 어떤 여인들은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자기는 배고파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경우인가? 이걸 갖고 자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사륙의 날이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한 이들이 노동을 해서 그들의 소유여야 할 것을 부자가 주지 않고 착취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고 힘들어서 죽고. 다른 하나는요. 말세잖아요. 앞서 3절에서 그 얘기를 했죠. 말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날. 코앞에 심판이 임했는데도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는데 급급한 그들의 그 어리석음.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공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하는 객이든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은 상관없이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그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일했는데 그거 좀 일 마치지 말자 주면 어떤데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울 건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올 거니라. 여러분들 이게 주전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걸 약자보호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약자보호법은 이스라엘 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이 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그만큼 강력한 요구예요. 1절 다시 보십시오.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적인 구조 안에 너희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무서우면 죄 안 짓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잘 먹고 살고 내일도 잘 먹고 살고 모레도 잘 먹고 살고 계속 잘 먹고 살 줄 알았죠. 근데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형벌을 쌓았다. 그 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하고 불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지막에 불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그 심판이 주어질 것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6절. 이 의인은 문법적으로는 가난한 자예요. 그 문법적으로 보면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살익당하고 고통에 놓인 자, 이런 사람을 그냥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인을 정작 죽였다라는 그 얘기는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품살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품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의인일까요? 부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의인일까요? 물론 악덕 지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로울 수는 있지만은 성경은 아무에게도 의인이라는 이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점도 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 지령대 밟으면 굼틀거리잖아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어지간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속편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죽음까지 몰리면 발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었다고. 의인이 분명히 단수 맞아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복수인데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확대해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겠죠?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 아니냐. 혹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죽인 세상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죽인 그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고 있어. 그래서 암시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렇게 계속 살 거야.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집착하는 마음이 나쁜 거죠.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유사한 얘기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까요? 그 시대라고 지금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헤매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왜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면서 보면 이 부가 돈이 날아간다고, 새처럼 날아간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마땅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민해요. 믿음에 사는 사람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네 왜 구원했느냐? 이 얘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부른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약속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약았는지 예수님 등쳐먹으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용해서 돈으로 몇십 년 편하게 사는 것, 영생 포기하실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못하고 편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새로운 창조,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창조, 그 세계로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을 지금 야고보서 읽지만 바울의 말을 잠깐 인용하면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하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과 벗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신앙에 눈 뜨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돈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보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 이렇게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한동안 안 하더니 또 몇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상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내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나 영광은 성한 자리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재미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강보에 서여가지고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잖아요. 이걸 갖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왜 거기가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영광이 된 거예요. 사고방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편한 세상 우리 살 거예요. 여기서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 가져야 돼요. 순교는 두렵지만은 그 한순간에 그냥 죽음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치열하게, 순교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눈만 뜨면 그 편한 것이 우리 눈앞에서 그냥 어른거리니까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깡그리 지워버리면 답이 없어요, 인생에.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더라면 이 말씀을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다시 강조 안 해도 돼요.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결정하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이 힘든 것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해 두고 있었고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영광과 겹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붙잡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남들보다 못하지만은 믿음이 살아 움직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종말의 삶을 살며 주와 동행하며 주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